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고요한 날도 있지만 또한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날도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눈앞에 그 풍랑만 파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문제를 다 정복하시고 문제를 밟고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또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분으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가운데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풍랑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해봐라 하고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동안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함께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또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이 많은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현상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그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밤에 이제 저녁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여섯 시간이 지난 그러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며 또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끊어질 그러한 때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때인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필요한 그 순간 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 또 주님의 임재조차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왜곡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또 두려움과 공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입체적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풍랑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주무시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며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배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믿음과 동시에 의심이 섞여 있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러한 말에 의심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의 놀라운 순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에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되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베드로는 곧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의 눈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또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데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또 풍랑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생명이시고 평강이신 줄 믿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풍랑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그러한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들은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 마을의 하나 이름입니다. 이 풍랑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곧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옷자락만이라도 이 손을 대기를 간청했고 또 만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 끝을 만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먼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두렵게 보여도 주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자마다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풍랑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끌어오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